왜 새로운 성경 번역이 필요한가? 젊은이들의 독서 매체 및 독서 방법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성경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의 단어 하나, 점 하나, 어순, 문학 갈래까지 세심하게 연구하고 살펴서 온라인용으로도 출판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부총무 이두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으로 준비되고 있는 새 한글 성경의 번역 배경과 번역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는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운 성경에 대한 필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잘 보존되고 개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형편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나 옛 문체가 젊은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책보다는 전자매체에 더 익숙하여 책 자체를 멀리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컨텐츠에 접근하는 쪽으로 독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젊은이들의 독서 매체 및 독서 방법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성경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새 한글 성경은 바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서 젊은이들이 더 쉽게 성경을 읽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대체하려는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역 개정판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온 성도님들도 새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판 성경과 나란히 두고 같이 읽음으로써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새 한글 성경의 번역문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문장이 16어절 50글자를 넘지 않도록 번역했습니다.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매체로 성경을 읽을 때 문장이 길어지면 독서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을 고려하여 3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했습니다. 그 결과 새 한글 성경의 번역문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래어 표기는 개역 개정판의 음력을 존중하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 일부 수정했습니다. 젊은 독자들이 학교에서 늘 듣던 지명이나 인명이 성경에 나올 때는 그 표기법을 교과서 기준에 맞춤으로써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개역 개정판에서 빌립보로 되어 있던 지명을 필리피로, 아가야로 되어 있던 지역 이름을 아카야로 바꾸거나 개역 개정판에서 도마로 되어 있던 사람 이름을 토마스로, 아볼로로 되어 있던 사람 이름을 아폴로로 바꾼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래어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통용되는 경우에는 번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역 개정판에서 신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샌들로, 음부로 되어 있던 것을 하데스로 옮겼습니다. 샌들, 하데스 같은 단어들은 외래어이지만 이미 우리 일상어에 자리를 잡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새 한글 성경에서 번역으로 활용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량형과 화폐 단위, 시간과 요일은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의 단위와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역 개정판에서 오리쯤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3km쯤으로, 백말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2200리터쯤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때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눈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문을 충실히 옮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새 한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어 단어의 어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번역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역 개정판의 경우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크테마, 23절에서는 크레마로 원문에 각각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이를 우리말 역본들에서는 구분 없이 재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 어원을 살펴서 크테마는 모은 재산, 크레마는 쓸 재산으로 달리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어를 달리함으로써 원문에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과 그 단어의 원래 어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말로 읽는 독자들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접두어의 느낌까지 최대한 고려하여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으로는 에피제테오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에피라는 접두어와 제테오라는 동사 기본형이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 동사입니다. 제테오라는 기본 동사가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원문상으로는 강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아등바등 찾는다는 뜻을 지닙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강조가 기존 한국어 역본들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합성 동사에 부과된 강조의 의미까지 번역에 반영하기 위해 아등바등 찾다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새 한글 성경의 번역문은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가 되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가능한 한 원문의 어순도 철저히 지켜서 우리말 독자들도 원문을 읽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그대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라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실 부분은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급되는 순서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윗때부터 순차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윗때부터 내려오는 순서가 아니라 원문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으로 순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독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윗대인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일까? 실제로 4세기의 교부 암브로시아스트가 그런 질문을 한 사실이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운문과 산문의 차이, 복음서와 서신서 등 문학 갈래의 차이를 문체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의 찬양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번 새한글 성경에서는 원문이 운문 형식임을 고려해서 번역 어순과 번역어도 산문 부분과 달리 신느낌이 나도록 했습니다. 높여드리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뛰었네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종인 나의 낮음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네. 아, 이제부터는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네 모든 세대가.
나에게 큰 일들을 해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번 새한글 성경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새한글 성경이 인쇄본으로만 아니라 온라인용으로도 출판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성경들은 인쇄본이라는 제약 때문에 본문 말씀 이외에 다른 설명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었는데 이번 온라인 성경에서는 매우 풍성한 설명 자료와 그림, 동영상 자료들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온라인 성경을 내놓았는데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독일이나 미국의 온라인 성경을 참조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내용 설명을 더하여 이들과 차별되는 새로운 온라인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새한글 성경의 온라인 콘텐츠로 들어갈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독일 성서공회에서 개발한 책별 서문, 중요 용어 해설, 그림 설명, 사진 설명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에서 출판했던 성서 속의 물건들, 성서 속의 식물들, 성서 속의 동물들을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낸 바 있는데 이 책들의 주요 내용들과 또 앞으로 출판 예정인 성서 속의 사람들의 주요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따로 준비한 고고학 자료와 설명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아들 설명을 오른쪽 칼럼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이사야의 글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동영상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본문으로부터 파생된 일련의 사본들을 우리는 동일계통 본문, 요르단과 같은 지명의 경우에는 요르단에 대한 글로 된 설명뿐만 아니라 요르단 강이 흐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오래된 그림 자료에 소개된 요르단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 가운데서 원하는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새한글 성경은 본문 번역뿐만 아니라 그 출판 형태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번역본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자료들은 새한글 성경이 출판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더 새롭고 풍성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한글 성경의 번역 특징, 출판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새한글 성경의 주요 독자층이 될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새한글 성경의 본문 일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다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에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새한글 성경은 젊은이들에게 친근한 입말체의 짧은 문장으로 번역되어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문의 어순과 어원까지 철저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도록 번역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기성세대들에게 큰 은혜와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개역 개정판 성경과 함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성경으로 자리잡아 한국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잘 계승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의 마음판에도 깊이 새겨지는 통로로 쓰일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